개신교란 말 자체는 개혁하여 새로운 자세로 신앙생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면 새로운 자세로 신앙의 생활을 하자, 그런 뜻으로 개신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할 때 95개 조항에 이제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반박문을 인쇄를 하고 붙여서 전국에 세계에 그걸 알면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를 개혁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상대가 알려주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일기예보는 어디서 알려주죠? 네, 기상대에서, 중앙기상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날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미리서 예보를 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그 해에 농사 질 때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모내기를 할 것인가, 언제 씨를 뿌릴 것인가 등등의 일기예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도 그러거든요. 태풍이 온다, 이런 상황을 정보를 미리 받고 그렇게 준비들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일기예보, 우리가 중앙기상 때 봤듯이 우리 신앙에도 예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보기를 청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분별할 수 있으나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이 붉으면 저녁이 되고, 또 날이 동이 트면 아침이 되고, 뭐 흐리면 비가 올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면서 어찌하여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읽지를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철저했으나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차서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며 일반인을 매우 멸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을 가리켜 눈이 멀었대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눈을 멀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사람은요, 안이 깨끗해야 밖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장의 3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른 말은 해요. 여기 머릿속에는 지식은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들이고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회칠의 무덤같이 안에는 깨끗해 못해서 우리 주님 것은 속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고 말은 똑부러지게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지켜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말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고, 그리고 말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 비롯해서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때만 해도요, 세상의 모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어떤 체제죠? 일본은 국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국왕이 이게 새로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갔잖아요. 여보세요. 일본은 왕 앞에서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산헤드린 회원,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인데, 폐쇄 집단이어서 현실주의자로서 신앙의 순수함과 윤리성을 파괴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현실주의자 그랬죠. 현실주의자. 여러분, 현실엔 눈이 밝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현실 속에서 신앙을 바른 생활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현실주의에 매여 있다 보면요, 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누가복음 20장에 27절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대요.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공회의 회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세상법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주의자, 폐쇄정치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미래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주장하죠? 부활이 없대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처음에 소개한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과 천사가 있다고 하고, 오늘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는 이처럼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시간 소두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러면 이 두 무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할 수 없잖아요. 틀리잖아요. 판약이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서 두 부류가 일치하느냐? 못된 짓 하는 데는 일치해요.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적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바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달라서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못된 짓 하는 데는 같더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두 집단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못된 일에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요.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러분, 옳은 일이나 선한 일에는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냐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에는 일치되지 않냐고 적대 관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안 좋은 일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본문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다를 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를 때는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서로 각각 따로 놀아요. 다툼이 있고 서로 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일에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함께 왔어요. 이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좋은 일에 협력자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한 만약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바로 말하나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 그것이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만약 그 사람이 바른 것을 지적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는 우리가 끼지 않아야 돼요. 이게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도 좋고 사두개인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일치하여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정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502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잘 모였습니까? 얼마나 잘 나누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런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교황이 생겨나고 그래서 천주교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 가르쳐 나중된 자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교회로 시작됐지 천주교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초대교회예요.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남은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 가운데 핍박이 왔고 교회 가운데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무리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무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이곳저곳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잘못된 무리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바로 교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 위에 다른 거 생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내가 뭘 잘했든지 간에 높여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솔라 글로리아, 솔라 글로리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닌 사두개인도 아닌 오직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집단을 먼저 소개하는데 두 집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표적 구하기만을 원했습니다. 표적만 보여달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상이지 절대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병을 고쳤다고요? 병 고친 것은 궁극적인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부지하고 나누고 병 고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다른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없는 것은요 구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제단체를 만들어야지 왜 교회를 만듭니까? 구제단체 유엔에서 각가지 구제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TV에 요즘 그러잖아요. 뭐 2만원 한 달에 3만원 해서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뭐 어느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제하고 세물도 파주고 치료도 하고 각각 이런 건요 여러분 그런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지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이런 부분을 보고 손 놓고 모른 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이같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잡아 세워졌을 때 그때 하는 행위라 그 말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있는 교회들이 요즘 문제가 일으키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졌어. 구원은 없는데 오직 모여서 기뻐하고 세상 것을 가져다가 교회가 세상화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것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영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본받으라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인데 궁극적인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종교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신교는 원래 있었던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잡아서 개혁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이에요. 새로운 신자를 써서 개혁해서 새롭게 가자.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개혁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하세요. 지난해 주간에 내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오늘 또 새롭게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개혁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개혁해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여러분,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는요, 표적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꿔서 내가 뭘 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날마다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따라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거기다가 머리 쥐어박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교회에 없으니 감사해요. 요즘 제가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전에처럼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래도 모인 무리들은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러 모인 것을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잘 오셨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만약 지금도 여전히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표적이, 어디서 기사가, 어디서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무리를 지어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여러분, 악한 세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여기 악하단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쓸모없다, 불행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쓸모도 없고 불행한,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이 악한 세대래요. 우리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쓸모 있는 자이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자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나를 찾으시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은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근데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왜 안 왔지? 오다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많이 모였으니까, 아이고 많이 왔으니까 뭐든지 말든지 뭐. 그럼 되겠냐 그 말이에요.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그 사람 안 오면 안 온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을 보면, 자 같이 봐요. 시작. 자, 요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에게 1절에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지시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말씀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어요? 요나가 들어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전에는 여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지시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가니, 자, 그럼 보세요. 저 제주도로 가려고 인천에 항구로 가니, 인천에 가니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는 배가 기다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됐다 잘됐다 뱃삭을 주고 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 제주도로 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배 밖에다 던지고,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선장이 보니까 요나가 탔는데 요나는 저 배 밑에 가서 퍼즐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깨워. 아니, 지금 배가 지금 뒤집어질 판인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왜 자고 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라고. 거기까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요바 가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지방법대로 지상각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저 선장을 통해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누가 나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선장이에요. 이해하세요? 지금 내가 뭐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걸 하나라도 밑에 던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배 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깨우는 것은 너도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네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니느웨로 가라니 니느웨로 가야 되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는 그를 선장이 와서 깨우고 있으니 시대가 지금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듣고도 모른 채 하는 요나예요. 분명히 요나에게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듣고도 모른 채 하고 어디로 가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런 그를 선장이 깨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신앙의 기상대가 알려주는 것,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만 두 번째는 오늘 요나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듣고도 뭐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듣고도 모른 채 하는 시대가 하나도 없기를 주이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말씀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 드리면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된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특정한 때를 가리켜요. 특정한 때. 뭔 때요? 카이로스, 특정한 때. 자, 어떤 때? 시작. 저기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시는 특정한 때란 다른 거 있겠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내야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때는 조금 중간쯤 어렸을 때요. 어느 정도 이제 싹수가 있었을 때요. 그때는요, 여러분, 나보다 더 미성년자를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가 없었어요? 통행 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행이 금지됐다가 그날은 통행 금지가 없어요. 24일 날 2부.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서 자랐잖아요. 통행 금지가 없는 날은요, 내 날인 줄 알았어. 누구 날? 내 날. 내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이었어요, 그때가. 내 날인 줄 알고 마음껏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어요. 해석은 여러분이 아세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날이 아니야. 그날은 주님의 날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카이로스, 특정한 때, 시기. 이걸 구별해야지. 이걸 못하니까 주어진 교회에 무슨 특정한 일이 있어도 그건 내 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내 날이 아니야. 바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걸 가리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강남산에 하셨을 때 사람들이 저희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때 이런 일이 있어 또 주의 임하신 걸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있사옵니까?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르쳐달라 그 말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궁금한 게 있는 그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적인 것이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는 우리가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시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시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대를 잘 구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기상대가 알려주는 것,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요 철저하게 다른 무리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곳에는 같아졌어요. 그러셔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자들이 오늘 1절에 기록된 소개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무슨 표적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부자 되기도 하시고 내가 간증할 거리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절의 말씀 보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사사시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말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양목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주여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모르고 하던 것을 알고 다시 회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3절의 말씀 보셨지만 여러분, 시대적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고 마칩니다. 1장 13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전에는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모르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만 의지하여 내가 전에 알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어찌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제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오늘 우리 양목교회는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자들 되지 말고, 듣고도 모른 체 하는 자 되지 말고, 모르던 것이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할 일이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